자, 우리 이사야서 35장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질과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연약한 손들의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에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을 내리라. 용들이 각자 눕는 처소에는 갈대와 돌풀들로 잡초가 자라리라.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그 길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않으리니 거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자, 우리 또 한 군데 본문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8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0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정녕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들의 짐승이 나를 존경할 것이요 용들과 올빼미들도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주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리라. Remember you not the former things, neither consider the things of old. Behold, I will do a new thing, now it shall spring forth. Shall you not know it? I will even make a way in the wilderness and rivers in the desert. The beasts of the field shall honor me, the dragons and the owls, because I give waters in the wilderness and rivers in the desert to give drink to my people, my chosen. This people have I formed for myself. They shall shew forth my praise. Amen.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말씀의 제목이 새 일을
선포하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새 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전에는 없던 겁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전 것들입니다. 사실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새 일을 선포하시고 새 일을 이루신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고 땅의 것을 먹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받고 우리 사람들도 DNA 속에 질병과 모든 저주들이 죽음이라는 것들이 들어서 태어나게 됐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새 일을 선포하고 이사야에게 새 일을 행한다고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선지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뱀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 때문에 이 내가 창조한 이 땅에 저주와 사망이 왔다. 그러나 내가 새 일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바꾸겠다. 새롭게 하겠다. 이미 하늘에서는 마귀에 쫓겨나기 때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말이죠.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이미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는 단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셔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새 일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 새 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뱀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덫에 걸리게 합니다. 여러분 덫이 무엇입니까? 짐승들이 안전한 줄 알고 막 가다가 탁 빠집니다. 성경에 보면 덫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그냥 처삼천 벌초하듯이 읽거나 듣거나 주일날 잠깐 와서 말씀 한마디 듣고 끝나는 사람은 이 성경을 읽다가 다 시험에 들고 맙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 여기저기에 덫을 깔아놨습니다. 덫을 깔아놔가지고 사람들이 읽다가 실족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중에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지금 현재까지 수많은 고난받을 것을 미리 하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고 참 하나님 말씀이 시원하죠.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인데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70년 포로 생활했죠. 그 이후로는 페르시아나 메데라든가 또는 아시라든가 또는 그리스라든가 로마의 통치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사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는가 하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로 나오는 존 더 바티스트 침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언했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분이 마귀를 멸하러 오실 때 강한 손으로 오셔서 그의 팔로 친히 다실 것이다. 성경은 한 구절과 한 구절 사이가요 수천 년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팔로 친히 다실 때 그때 시온은 높은 산에 올 것이다. 높은 산이라는 것은 모든 왕국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요즘 크리스찬들은 전부 하늘을 간다고 그래. 그러면 땅에는 아무도 안 살게 해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다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성녀로 건넌 사람이 올라가죠. 그러나 건너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시대 사람들,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또 대환란에 넘어가서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
또 천년왕국에 넘어가서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땅에 살아야 됩니다. 땅에 살다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온 우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을 위해서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수많은 별을 나리면서 수많은 사람들, 끊임없이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든 위성에다 심을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일이에요. 엄청난, 이게 참 아름다우나 주님의 세계라는 게, 옛날 필라델피아 시대에 깨달은 사람이 주님의 세계 이 정도 가지고 깨달은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지금 우주공학자가 보지 못하는 저 블랙홀 이상, 저 성당과 S자 성운이라든가 은하계라든가 수많은 끊임없는 그 하늘의 모든 그러한 정세들, 본사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기쁜 소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테러의 도시죠. 또한 그때 모든 유다의 성읍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볼 것입니다. 그때 깨달을 것입니다. 스가랴에 보면은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보고 통곡하기를 마치 독자를 잃은 자의 통곡이다. 스가랴 12장. 대환란 때 그들이 이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들은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레위기서 보게 되면 너희 어떤 것도 너희 몸 안에 집어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나아요. 또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이제 42장으로 계속 가보게 되면 예언을 했지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분은 외치지도 않고 음성을 높이지도 않고 길거리에 들리지도 않게 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요, 그를 죽이려고 그랬죠. 주님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저 어부들, 세리, 천한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의 집이 어딥니까? 그럴 때 와보라고 그랬죠. 집이 없습니다. 저 요도 굴이 있고 저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를 머리를 곳이 없다. 여호가 누굽니까? 그 당시 헤롯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사의 자손이야.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에 분봉하게 됐습니다. 시자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우라고 그랬죠. 여우도 굴이 있다는 게 뭐죠? 좋은 왕국에 살았죠. 공중의 새들이 뭡니까? 바리새인 따라다니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들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년반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하게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는 예수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 생명의 빛을, 이방인들의 빛을 와가지고 생명의 빛을 비춰가지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암흑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빛보다 더 어둠을 더 사랑하였더라. 요즘 사람들이 죄라는 것이 뭔지 몰라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아무리 내가 지은 죄 늘어나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죄를 진 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생명의 빛을 받지 않아가지고 어둠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건데, 사단은 속입니다. 넌 이게 죄를 많이 졌으니까 너는 천국 못 간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회개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모태에서 조성하신 그분을 믿지 않는 게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들 늘어놓는 거, 이건 후회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하다가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걸 회개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말씀으로 속입니다. 회개라는 말 한마디도 사단이 속여요. 회개는 나쁜 짓 많이 했잖아. 그거 나 기억 못하잖아. 너는 안 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심은 죄에 대해 증거하는데,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음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영접하면 그냥 해결되는데, 강대상에서 잘못 전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말이죠,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어떤 사람도 되는데, 누구라도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 그날로 새 사람이 되는데, 돌을 닦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백성에게 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실 것이다. 또 이로 인하여 바다로 내려가는 백성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산들과 거민들은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그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찬양합니다. 새일은, 마지막 새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까지 넘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그들이 회개해서 그때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서 주님이 거기 내려앉으실 때, 다윗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것이 바로 새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것이 바로 새일이요, 그때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고 마침내 예수님까지 죽였다가 불불이 흩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조만간 주님이 오실 때, 회개할 때 새 일들이 그 민족들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창조물이 다 부패됐는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새 일을 부패된 인간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살 곳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대체신앙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버림받았다, 캐토릭을 주장하죠. 그래서 중세에 보게 되면 이 캐토릭의 교황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것을 캐토릭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캐토릭 신자인 무솔리니와 나치스가 결국 그 히틀러가 거기 조인한 건데, 실질적으로 뒤에서 조정한 것은 히틀러였습니다. 여러분, 연막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말이죠, 예, 절대로 가려도 안 됩니다. 연막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 히틀러의 군대들이 2차 대전 때 승전해가지고 이제 어느 나라로 들어갈 때 보면은 맨 앞에는 나치스 군대가 딱 있고 행진해가고, 그 뒤에는 캐토릭 사제들이 줄 서고, 그 맨 마지막에 수녀들이 줄줄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다 연막을 쳐놨지만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모릅니다, 사람들. 이스라엘이 다 망했다고 그럽니다. 절대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덫에 걸린 거예요. 어떤 데 보면 내가 너희를 버렸다 그러거든. 버렸다. 그러나 나중에 회복된 걸 못 보는 거예요. 항상 짝인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보면은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만하노라. 이거는 이스라엘과 하는 얘기.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강들을 통과할 때도 불이 너를 덮지 못하리라. 네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 타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의 백성들이 적그리 우리가 휴고되고 난 다음에 이 대환란이 올 때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대환란에서 당할 모든 고난 가운데서 구해낼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이 땅에 대환란이 올 때 그 자리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옮겨나가지고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주의 날에 거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 미래로 가가지고 일어날 것들을 다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요. 거기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그랬죠. 큰 용 옛뱀이요, 에덴에서 사람을 타락하게 한 옛뱀이요,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산의 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산의 아이를 출산한 여인 이스라엘을 박해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실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독실의 날개는 비행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지금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실어오고 있잖아요. 헌금 받아가지고. 그 비행기 이름이 뭐죠? Wings of Eagle입니다. 독실의 날개들입니다.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으리라. 바로 지금 사해 바다 밑에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게 바로 옛날 욥이 고통받았던 우스 땅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 받을 그러한 고통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레처럼 되는 형상을 욥을 통해 미리 보내주기 때문에 욥기는 42장입니다. 바로 42개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기 1장부터 42장 38장에 가게 되면은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관하여 듣기만 했는데 내가 주님을 뵙는다는 것은 바로 38개월째 될 때에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당신이 미신 걸 모르고 우리가 당신을 죽였다고 회개하는 이러한 미래의 예언이 바로 욥기들의 겁니다. 성경은 다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보지 못하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삶과 같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뱀이 여인 즉 이스라엘 백성 뒤에다가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는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어떻게 용의 입에서 물이 나와서 홍수가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 욥이 마귀가 하나님이 허락해서 욥을 심판할 때 그냥 토네이도가 오고요. 그냥 다 날아가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죽이지 않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끝나야만 그때 다 쓰임받으면 이제 그때 불못에 들어갑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성도들도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은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때 회개해야 되는데 이건 영적으로 몰라서 그렇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 안 하다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때보다 7배나 뜨거운 데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들어서 걸어다녔어요. 아까 이사야가 예언한 거 너희가 불 가운데 걸어다닐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며 그랬죠. 앞으로 유대인들 남은 자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적그리스도가 만들어놓은 그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나타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셋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 같이 걸어다니잖아요. 끄집어내고 보니까 머리털 하나 안 탔고요. 불 속에 들어가서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옷에 냄새 다 안 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주일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Almighty God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부터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몰라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선포하십니다. 본문에 읽었죠.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정령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들의 짐승이 나를 존경할 것이요 용들과 올빼미들도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주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35장 읽었잖아요. 그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거는 이런 뜻이야.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대부분 신학교에서 알레그로를 풀으니까 하나도 이게 말씀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뭔지 모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바라는 것들이 고작해야 내 인생살이에서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니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걸 알고 그것을 믿게 되면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조그만 일 아무 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철학자도요. 도 닦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은 말이죠. 알렉산더가 그렇게 대왕에 좀 불안하고 두려웠지만은 그 사람은 평안하게 살았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염려합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공중에 오시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 심판주로 오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실상이 안 되니까 앞에 있는 거 가지고 발벌 떠는 거죠.
바벨론의 홀에 잡혀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수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한 그 성전의 모형도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공부할 때 하나하나 공부했죠. 지수까지도 공부했죠.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7장 가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에스겔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거 설교들 많이 합니다.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동편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분명히 천사죠. 청량줄을 잡았는데 1,000척을 4번에 걸쳐 하니까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강물이 되었죠. 그 강물이 남쪽으로 흘러가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사해 바다로 흘러가니까 바다가 살아나더라. 여러분, 사해가 뭡니까? 죽은 바다예요.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좌우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과실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금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 둘째 문제예요. 실질적인 일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것만 알게 되면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마침내 그들의 메시아까지 몰라보는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소경들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따라다가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은 아무리 찾아보세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거, 모세가 율법을 선포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랬죠.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쭉 가다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 받고 엄청난 저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유프라데부터 저 이집트 강까지 나일강까지 모든 반달 지역은 다 너와 너 씨에게 주었는데 그 씨는 씨들이 아니라 그 씨라고 그랬는데 갈라디아 3장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이루실 아버지의 뜻인데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했을 때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뭐라고 그랬죠?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야곱에게도 네 아비 이삭에게 한 축복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그랬죠. 이건 무조건적인 축복이에요. 하늘의 선택입니다. 이거를 바라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보고 저들은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환란 때 회개하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인 예루살렘 위에 그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근데 그 왕국이 다 없어졌어요. 캐토릭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교황이라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 비스칼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자기가. 그리고 초대 교황은 바로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절대 오시지 않고 자기가 이 땅에 교황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홀리 파더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홀리 파더라고 붙이고 다녔죠. 라틴 말로 말이죠. 여기 붙이고 다녔어요. 지금은 못 붙이죠. 심지어 여호와 증인들도 말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한다고 그러다가 날짜를 정해놓고 해도 아무리 안 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1914년부터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신다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개신교나 캐토릭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똑같아요. 여호와 증인들 예수님 오신 거 안 믿습니다. 하늘에서 통치한다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로 하늘에서 통치하니까 우리도 왕 같은 짓을 하니까 우리도 왕처럼 여기서 우리가 다 누려야 되고, 목사님들은 화로운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고, 아주 성도들 속에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을 바로 못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혼자 따라온 사람은 나에게는 나 워세오범이 나에게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고난받을 때예요. 주님 모실 때 영광 받습니다. 사도반에 너희가 그리스도인과 영광교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상을 멀리하라. 탐심을 멀리하라.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육신을 자기 무기로 삼고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 여호와로부터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마치 사막에 있는 히스나무 같이 돼요. 좋은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인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소금 땅처럼 마치 지금 사해바다의 소금 때문에 물고기 못 사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완전 광야입니다. 그들이 다시 회개하여 주님을 찾을 때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보면은 그들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 것 같게 되어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에 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둘째는 헬라인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권을 줬고 성경 모든 말씀은 유대인에게 줬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물론 성경께서 얻으셨지만은 성경을 기록한 데서 쓰임받은 사람은 전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누가도 유대인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율법 받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완전히 한국은 공산화 돼가지고 뭐 지금 우리 소망도 없고 미국도 못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종의 형체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들을 다 도말하시고 피로 대가를 치르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즘에 보면 말이죠, 뭐 무당이나 뭐 조폭하던 사람이나 뭐 큰 무슨 뭐 술집에 마담하는 사람이나 요즘 그냥 보니까 말이죠, 그런 사람들,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또 그냥 도박하고 이 게임에 중독됐던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구동성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나 예수라는 사람이 옛날에 나와서 그냥 간 줄 알았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대. 너희는 이 마음에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음이 전한 것이 이것이다. 너희가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이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또 그분의 행하신 일들,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이 우주 만물이 아니라 믿는 자 속에 지금 새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 끝에 완전히 영원 세계로 들어갈 때 주님이 하시는 새 일을 받아들인 사람,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어둠에 물러간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새 일 속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바로 주님의 새 일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간증들 보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얘기하는 게 아이고 내가 살아있는 게 지금 이 복음 전하는 거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을 전하는 거네. 아멘. 어떤 저희들이 우리 들어봤죠 여러분. TV도 들어봤죠.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었잖아. 물론 남편이 예수 믿고 죽었잖아.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남편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응답 안 했더래. 그거 왜 응답을 안 했지? 응답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닌데 나중에 기도하는 건데 깨닫겠잖아. 내가 살았다는 것은 영이 살았다는 거야. 육신이 살았어도 영이 죽은 거다. 그 자기 남편이 죽은 게 확실히 알아지니까 그다음부터 전도하셨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은 그 병원에 가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듣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저도 37살 때 그분을 받아들이니까 빛이 들어오니까요 어둠이 다 물러가고 나는 내가 죄를 엄청나게 져가지고 지옥 간 줄 알았어요. 속았어요. 저도 20년 동안 속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 줄 알다가 교회 때려치고 20년을 안다는 이유가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서 막걸리 한잔 먹고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20년을 떠난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원통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 멘토되는 미국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구원받는 게 너무나 쉽다고. 15초면 구원받는다고. 15초 15년이 아니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성령을 보내가시고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 새 일을 행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하고 있습니까?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지금 계속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것이 바로 의다. 나를 믿어서 의롭게 되면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 통치자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마.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저일과 한목의 저일과 이 신의 사랑은 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지었던 죄. 조만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러한 외침도 조만간 사라집니다.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셔서 자기 신부 교회를 다 끌어올리면 아무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대환란 때 14만 4천이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은혜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가스펠 오브 킹덤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이제 7년 환란이 지나면은 왕이 오시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이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돼야만 그제 꽃이 온다는 게 바로 이건 뭐지요? 대환란 때 모든 민족들이 그때는 다 듣게 되십니다. 그러나 거듭날 수가 없죠. 지금 2000년 동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에 뭐 템프로라는 10분의 1 정도 부자들만 오는 술집에 마다하는 여자가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나 로또 당첨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솔직한 얘기입니까? 아주 뭐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 전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처롭지만 온 세상을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손에 넘겨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라도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하거든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예수 믿으면 지금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보세요. 우리 주스퍼 지주에서 온 스탠마이 형제 보세요. 100% 유대인이거든요.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토요일날 안식일 안 지키고 토요일날 나가 전도하잖아요. 유시엘에다가. 왜 토요일마다 전도? 또 한국인도 잘 먹잖아요. 뭐 돼지고기도 잘 먹잖아요. 크리스찬. 이게 거듭난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러나 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을 못 올라갑니다. 그들은 땅에 새 일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천연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증거가 있어 보세요. 왜 말을 못해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요, 당신 죄 있습니까? 물어요. 한국 사람이고 뭐 스페니시고 미국 사람 똑같아요. Do you have sin? Tiene pecados o no? 죄를 가지고 있다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거. 평생을 캐톨릭에 다닌 사람들이 인페르로 그런다. 얼마나 웃겨요?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미사만 드리면 어디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단도 속인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초시를 못하도록 그냥 복음을 줘야 돼요. 책으로 목사하는 사람이 무식하지만 무식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유식해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 유식한 건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 유식한 사람은 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사형리 가지고 얘기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서 제가 노방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겠대요. 아이고 간두시라. 당신들 죄 있죠? 그렇게 물었어요. 죄 있대요. 그럼 죄 있으면 어떡하냐? 당신들 지금 성전 있어? 지성소 있어? 대제사장 있어? 그거 어떡할 거야? 어떻게 죄를 없앨 거야, 당신들? 당신의 조상들은 짐승 잡아다가 피 흘려가지고 대신 번제물로 이러는 당신 어떡할 거야? 뭐라 그래? 우리 랍비가 그러는데 기도하면 된대 그러더라고. 무슨 기도할 거야? 아무 말 못해요. 심지어 어떤 유대인 신학교 다니는 여인, 저 뉴욕에서 온 신학생인데요. 뉴욕에서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인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 하나 만들어서 발을 뚝 잘라가지고 남자 여자 만들었대. 이런 식으로 랍비들이 성경을 바꿔놓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토라 근데 믿질 않습니까? 이 사람 믿질 않, 완전히 무식쟁입니다. 제가 다녀봤어요. 예루살렘 가요. 뭐 하려고 예루살렘 갑니까? 구경하러 안 갑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은 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한 책들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제 멘토 목사님 지금 90이 훨씬 넘은 분 아닙니까? 그분이 성경을 읽기 전에 24,000권의 모든 종교 서적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을 해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 성경 읽어야지, 이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다 떨어진 성경 하나 훔쳐다가 그때 술 먹고 막 그럴 테니까 그거 읽다가 이 사람이 야 여기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이 쓴 책을 보게 되면 모든 종교들이 다 저 밑에 있습니다. 다 저 밑에 있습니다. 이 세상 교회들의 교리들이 다 밑에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연세인데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 만물 새롭게 만든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보면 참 좋다. 오랜만에 나무니까 좋다. 돌도 좋고 공기도 참 맑고 좋다 그러지만 참 만물을 새롭게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바닷물이 하늘로 올라갈 때 소금기는 절대로 올려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본 적 있어요? 바닷물이 있을 때 물을 증발시키면 이 수증기의 무게가 공기 무게의 8분의 1을 다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래서 싹 올라가게 만들어요. 만약에 소금기가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온 물이 어떻게 살 거예요? 소금비를 맞고 살아요. 그리고 질산 비를 맞게 돼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 6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과학적인 사실들, 과학자들이 지금 생각지도 못하는 거, 아인슈타인이 생각지도 못하는 원리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6기를 공부해서 저는 엄청나게 많이 배웁니다. 이거. 그러면 성경을 깊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던 너희는
정복자보다 낫다. 이기는 자보다 낫다. 옛날 시자보다 낫다. 느부갓네살보다 낫다. 미국 대통령보다 낫다. 이겁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과 신부, 이 땅에 성령과 신부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성령과 신부는 계속 말씀합니다. 지금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니라. 예수께서 장막절날 명절날 큰 날에 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지요. 주님이 바로 믿는 자 속에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새 일을 다 행하시고 다 때가 되면은 이제는 그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살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며 주님이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불면서 던져놓고 천년에 끝난 다음에 마귀를 다시 한번 올려서 수많은 사람이 살 때 그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게 하시고 이긴 자들만 치러서 그때 마귀는 불면서 던져서 영원한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곱으로 이루죠. 6천년이 됐습니다. 천년하면 끝나면 7천년이, 일곱이 끝나죠. 일곱이 끝나면 여덟 번째죠. 8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누이면 이게 안리미티드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하는 데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휴거됐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와서 일한 만큼 여기서 통치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또 12사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합니다. 천년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녀야 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면 이 땅을 충만케 하시는데 곧 마귀가 와서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7천년 동안을 주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려고 그대로 두시고 그 마귀를 멸하신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라 그랬죠. 죄와 사망을 멸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만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걱정할 거고 근심할 거고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요한계시록 21장처럼 하나님의 장막에 그들을 믿고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장로를 택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신부가 되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가 공동상속자 조인트 어카운트니까 우리가 사인만 하면 다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모릅니다. 이방인들이 모릅니다. 다른 종교들이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 일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포되었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우리 주님에서 선포되었고 지금 성령 있는 사람은 성령과 신부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이것을 많이 이룬 사람들이 새 일을 행하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10골도 다스리고 5골도 다스리지만 이것을 수건에 싸둔 사람 성경책을 수건에 싸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지만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꼴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금과 보석으로 계속 몰려보내야 됩니다. 파는 곳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은 심령 속에 사망가는 심령 속에 예수를 그들의 믿음으로 생수가 들어가서 새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들도 새 일을 행하고 새 일을 행하고 제 멘토되는 목사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휴 파일이라는 목사예요. 휴 파일 그분은 얼마나 못하셨습니까? 그 한 사람 복음 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성경 신학교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사이트에 있는 2,몇백 편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또는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영어, 한글, 또 스페니시, 멕시코까지 가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탄이 지금 역사해가지고 우리 사이트를 공격해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닫으시면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유튜브로 그냥
직접 연결해 놨지만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깁니다. 이렇게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알아야 돼요. 이단 종파들은 절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덫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기쁨과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 에덴 동산부터 이미 세일을 선포하셨고 그 일을 이미 거의 다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 데려가시러 공중에 나타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이 세일을 행하셔서 이 죄악 세상 같은 이 부패한 천지만물처럼 부패한 죄인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할 수 있도록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 이것만 증거하면은 성령의 역사하여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달을 텐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세상에서 배운 모든 철학과 모든 논리들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무식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세일이 저들의 심령 속에 수많이 이루어지는 모두가 되어 주님 만날 때 기쁨의 멸류관을 받는 축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